영광을 돌리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귀한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좀 쌀쌀하죠? 오늘은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기도로 영광 돌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략했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둘러치고 포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상황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은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그 내용을 같이 함께 좀 보시죠.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한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소리 질러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큰 소리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치셨는데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8만 5천이라는 숫자가 종종 나오는데요, 이 18만 5천이라는 숫자는 그냥 단순히 18만 5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18만 5천 명이라는 숫자도 그냥 18만 5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치셨을 때 정말 수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33장 말씀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지난 오후 예배 때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데 그 도우시는 모습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데요, 그 모습이요, 하늘을 타고 궁창 위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모습,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하늘을 타고 궁창 위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그 모습은요, 창조주의 모습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모습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면 그 모습이 어떨까요? 어떤 모습이 창조주의 모습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걸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물과 물이 나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졌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그런 창조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도우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의 권세로 히스기야 왕을 도우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룻밤 사이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대적들이 한순간에 진멸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모습으로 도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창조주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나,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창조주의 모습으로 도우셨어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군사들이 그냥 다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왜 이루어졌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앞에 보이면 뭔가 이렇게 보이는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라도 할 텐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듣고 계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아침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대적들이 진멸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정말 수많은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대적들이 한순간에 진멸을 당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낯이 뜨거워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되었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 이 히스기야 왕의 상황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낯이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이 아수르 군대가 둘러쳐서 포위를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네립의 이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끊임없이 소리치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저주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하고 히스기야 왕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이야기를 막 큰 소리로 이스라엘 전체 예루살렘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그래서 신하들이 이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에게 좀 조용히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듣습니다. 그러니 좀 조용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수많은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히스기야 우리 왕, 그 왕이 얼마나 무능력하면 저런 소리나 듣고 있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그저 숨어있는 저 왕,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의 낯이 어땠을까요? 부끄러웠을 겁니다.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스기야의 낯이 뜨거운 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낯을 뜨겁게 하려고 했었던 사네립 왕이 낯이 뜨거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모습이요, 어떻게 끝까지 이루어지냐면 사네립 왕이 아수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전쟁을 멈췄어요. 우리가 패배했구나.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 패배한 임금의 그 모습을 그냥 끝났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패배하고 돌아간 아수르 왕, 예루살렘을 저주하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했던,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그 왕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고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모습은요, 완전합니다. 완전한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그냥 대충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완벽하게 달라지게 하시는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삶이 달라졌어요. 우리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까지 히스기야의 모습은 절망 자체였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을 정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은요, 그냥 죽음의 문턱에 놓여진 것처럼 그렇게 폐색이 짙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니까요,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죽음의 도시였고 히스기야 왕은 절망 자체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니까요, 그들의 삶이 회복됩니다.
죽음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는 나라를 대적에게 빼앗기는 무능력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나니까요,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빛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뭐가 됩니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제가 모교 중보기도회 때 한 번은 교역자만 앉아서 기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무도 안 오시고 저희 교역자들하고 사모들하고 김홍미 권사님만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아무도 오지 않는 이 기도회를 계속 해야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욕 중보 기도의 그 기도문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기록한 종이에 보면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교육 부서와 장년 부서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수 동행 운동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동행 일기를 쓰는 성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더 있는데요. 다 읽어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부만 읽어드렸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사실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응답이 될까? 기도하는 중에도 전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내가 괜히 헛된 것을 구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면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면 분명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되는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처럼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